우리가 가진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책인 이 성경에는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격을 가지고 기사와 이적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 역사책은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된 책입니다.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예언된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닙니다. 안 믿어요. 안 받아들여요.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그래서 영생과 영물로 갈라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예.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큰 사건으로 분류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과 사건이 일어났죠.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안 죽는다 먹어라. 그래서 결국은 먹었죠.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쭉 계속되면서 결국은 노아 홍수로 인류가 다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노아의 8가족으로 다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다가 번성하는 인구가 다시 또 탑을 쌓고 또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의 백성들을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이 말 배우기 힘든 게 거기서부터 온 거예요. 다 흩어져 놨어요. 그리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이게 역사의 흐름의 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에 죽어서 예수 믿어서 낙원에 가 있던 영혼들을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나 없어진 게 아니에요. 물질 분별의 법칙, 유전자 분별의 법칙, 원자 분별의 법칙에 의해서 그 핵심 원자들은 살아있어요. 그러다가 겨울철에 없다가 봄 되면 싹이 나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몸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몸과 낙원에 가 있던 데리고 온 영혼을 재결합시키죠. 그래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파멸시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해서 부활체로 왕 노릇하고 이게 우리가 보장으로 가지고 있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래서 황금길을 걸으며 생명수 생명가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때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으시죠?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마가복음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보면 문장이 짧고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그 액션, 행동이 탁탁탁탁 움직임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은혜와 기사와 이적으로 축복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고 하는 그런 그 사건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앙에 분명한 핵심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신학으로 우리를 철저하게 무장시키는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강의하다 보면은 천국, 지옥이 분명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해자로서 제가 느끼고 두려워하는 것은 강해를 잘못하다 보면 큰일 난다 하는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요. 예. 나중에 껄껄하고 후회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면서 복음에 충실하며 살아야 한다. 그걸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믿음으로 살지 않게 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 와.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뽑아버려. 불구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온 손발 눈 다 가지고 하나님 거절하고 배반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만큼 마가복음이 강합니다. 그 표현이 그렇게 강해요. 예. 눈을 뽑아버려. 손 잘라버려. 발 잘라버려. 그 눈 때문에 발 때문에 손 때문에 네가 불구자로 그거 가지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불구자로 사는 게 낫다. 그 정도.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무섭다. 설교하는 설교자로 목회자의 책임이 너무너무나 무겁다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며 신앙생활 하지만 얼마나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요. 얼마나.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 빠져들지 않아요. 거기 들어가서 껄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딱 선포해 버립니다. 복음의 시작. 예.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가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 거로 그 예수 믿는 일에 소홀히 하거나 배척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참 심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얼마 있으면 죽습니다.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얘기입니다. 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지금 도 닦으러 왔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인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침례를 베푸십니다.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제자들을 삼으셔요. 그리고 사람을 낚는, 고기 잡지 말고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장에서 강하게 움직입니다. 자, 예수님이 왜 침례, 세례,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그러나 여기 또 장로교지요? 저는 뭐 그렇게 뜻을 같이 해석을 해요. 왜 예수님이 침례, 세례 침례를 받으셔야 하는가? 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침례,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 흘러오는 그 권위, 하나님의 뜻 속에서 진행된 그 권위를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세 되던 때까지 그냥 초야에 계시다가 30대가 되니까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공생애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에 공중에서 소리가 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 이는 내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삼위일체가 등장하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동시에 등장합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예. 성경에 다른 데 이런 부분이 없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같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도 엄청난 사건이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가 세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안에,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들어가 있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셋이 하나야. 하나가 셋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인간 구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 구원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어요.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따라오시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설교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실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내려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게 만드죠. 믿어라. 믿지 않으면 너 지옥 간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세 인격인데 한 하나님이시다.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물이 있는데 뜨거우면 기체가 되고 추우면 얼음이 된다. 같은 물인데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된다. 그게 삼위일체다. 그렇게 가리키는 목사도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거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따라오시죠? 네. 어떤 분은 이렇게 가르쳐요.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목회할 때 모셨더니 제가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빠고 집사람에게는 남편이고 교인들에게는 목사입니다.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아주 기겁을 할 뻔했어요. 아니에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잘못 풀이하면 그렇게 돼요. 예.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완전히 하나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옆에다 쓰세요. 신적 개념이요. 인간의 현상, 세상의 현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신적 개념인데 그러나 그 삼위일체 때문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삼위일체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만 가지는 탁월성, 엑셀런트, 탁월성이 삼위일체예요. 예.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삼위일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셔야 합니다. 따라오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졌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오셔서, 그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성령께서 여러분 오늘 교회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야, 비 오는데 그만두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가야 돼. 예배드리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내 뜻으로 온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신 거예요. 어떤
잘못된 이단에서는 성령을 코카콜라처럼 이렇게 딱 기울일 때만 펑 하고 나가는 것이 성령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령도 영이신 분이 인격이에요. 인격.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셔서라고 해요. 그가라고 그랬어요. 그가. person. 그가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거짓 없이 이 말씀을 한 번도 빼지 않고 뺀 적이 없는 이 말씀 붙잡고 제가 성령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방언을 말하고 배암을 짓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이 자리에 또 이 말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예? 성령께서 함께 하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의 역사를 이룰 때 항상 확인해 보는 것은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이 나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나를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늘 확인하고 새롭게 도전받아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이 침례 세례를 받으셨어. 근데 이 침례 받았다, 세례 받았다, 저는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제가 전제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이 세례 침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저도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았다. 이 옛사람은 죽었다. 죄인이었던 나가 죽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았다. 나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현택대 집사님 어머님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은 의미가 뭐냐?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사람은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 그겁니다. 예. 저는 원래 음악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동호 목사님이 저를 신학교 다니던 때인데 전도사로 불렀어요. 초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저는 음악을 따라서 감리교도 가고 장로교도 가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원래 세례를 받은 사람, 성결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침례교회 교육자로, 사역자로 가니까 제가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 린츠버그에 김창년 목사님, 우리 친척 되시는데 처가의 친척이에요. 그분한테 가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 새로워져. 그냥 제가 학생 때 그냥 세례 받았던 거 하고 그냥 내가 세례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침례를 하는데 물속에 확 들어갔는데 밑바닥까지 밑으로 들어가니까 진짜 내가 죽었다 하는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확 일어서는데 다시 살았다 하는 실감이 나요. 세례가 옳으냐 침례가 옳으냐 저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침례 세례를 받은 동안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수백 명한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만은 좀 미안한 말이지만 참 안 믿으려고 막 뺑돌이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고 해서 침례를 받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제가 침례를 줄 때 그런 사람은 물속에 좀 오래 둬요.
그래서 펄떡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감격이 새로워져요. 그래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결심할 때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초기에는 침례식을 베풀고 그 다음에 마태의 잔치를 베풀었어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됐으니까 마태의 잔치, 그래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 그러므로 알라, 여기라, 들이라. 알라, 너는 옛사람으로 살았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라. 나 자신은 나는 이제는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으로 나를 여기라. 그리고 들이라. 이게 로마서 6장의 얘기예요. 로마서 6장.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건성교회만 다니고 의미도 없고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수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았다. 그런 거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라. 죄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너 자신을 여겨라. 드리라. 드리라.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마지막에 보면은 심각해요. 너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는 의에 대해서 무엇이 의인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살았어. 마음대로 욕심 부리고 싸우고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나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그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걸 부끄럽게 여기라. 내가 잘못 살았다. 부끄럽게 여기라. 예. 그 마지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다가 끝은 뭐예요? 사망이 돼. 지옥이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예. 그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예. 죄의 종으로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던 그 사람이 결국은 마지막은 사망이다 이거. 사망이 뭡니까? 지옥이다. 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천국의 일꾼이 되었다 이거지.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다. 영원한 천국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침례의 의미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알라 여기라 드리라. 너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확신을 가지고 그 보장 안에서 신앙생활에 역중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했느냐? 마귀에게. 예수님이 누구신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어떻게 마귀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셨어야 돼요? 그거 우리가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세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양성의 소유자다. 어렵죠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신성과 인성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신성이요. 완전한 인간이시오. 왜? 그런 자격이 있어야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인간만으로는
다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만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릴 수가 없어. 왜? 인간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어려워요?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의 인성을 시험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을 시험해요. 신성은 감히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신성을 시험하신 거예요. 네. 신성에 도전은 못해. 그러나 인성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세상을 주겠다. 물질, 쾌락, 공명심, 명예, 권력, 이것으로 예수님을 막 시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다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인성의 시험에 통과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따라오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우리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물질의 욕심이 있어. 돈 더 벌어야죠. 돈 더 보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 많이 벌면 타락합니다. 돈 많이 벌면 타락해요. 전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번 땡스기빙에 우리 가족들을 다 보면서 아이들이 다 잘 됐어요. 근데 요즘에 어떠냐? 교회 안 나간대요. 돈 많이 버니까 의사가 돼가지고 돈 많이 버니까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했어요. 돈 많이 벌면 예수합니다. 그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명예심이 높아지면 예수합니다. 권력이 생기면 끝이 없어. 예수합니다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세상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함직해요. 육신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 이기심이 있어. 자비심이 있어. 그래서 실패하고 신앙을 거절하고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버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요.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도리어 나에게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건 뭐냐? 다른 거 없어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교만, 이기심, 자부심. 이것이 자꾸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예, 내가 썸바디인데, 내가 왜 죄인이요? 썸바디인데. 그러고 버텨요. 그러다 결국은 망해요. 그러다 결국은 지옥이에요. 예. 오늘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 우리 삶에도 계속적으로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유혹, 쾌락의 유혹,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내게 절하라. 권력을 주겠다. 거기에 다 무너집니다. 크든 작든 저도 여러분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마귀의 시험의 현장입니다.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 박수 받고 살아라. 권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우리의 교만, 우리의 탐욕,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존심을 자꾸 부득해서 예수 못 믿게 한다. 안 받아들이려고 한다.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지옥 가서 껄껄, 영원히 껄껄하고 고통당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신 것이 제자들을 삼으십니다. 예.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간증입니다마는 지난 감사절날 제가 특별히 할 일도 없고 그래서 30년 전에 하이든의 천지창조 힘든 음악입니다. 그게 한 150명 성도들을 데리고 그냥 제가 지휘를 하는데 힘든 사람 같아요. 내가 3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고, 예. 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는가 그랬는데 결론은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거예요. 그 감격 속에서 저는 지금은 설교자로 성경 강해자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감사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은혜에 감사하게 해서 내 삶을 제자로 드려야 됩니다. 제자를 삼으십시오. 제자로. 네. 제자로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데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세상은 허용된 기간 동안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검증하시기 위해서 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허용하셨습니다. 마귀에게 허용된 기간 동안 이 세상은 마귀, 악령들, 귀신들 활동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 못 믿게 합니다.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뭐예요? 동성연애를 합법화시키고 거기에 목사들도 따르고 동성연애 좋다, 오케이. 예. 말이 됩니까? 예? 마약 먹어도 좋다. 남자 여자 구별하지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할 일이냐고. 이게 왜 그래요? 귀신이 세력이에요. 귀신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죄와 악과 저주와 파멸로 끌어가는 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사역의 거의 3분의 1이 귀신 내쫓아오는 일이죠. 예수님 때 그 많던 귀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온 세계가 전부 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가고 있어요. 이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요. 말이 됩니까? 동성연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예. 한국의 문제가 뭡니까? 북한의 뚱보 독재자가 핵무기를 만들었어. 이 핵무기의 문제는 정치로, 경제로, 국방으로 해결이 안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없어요. 이 미국의 동성연애니 마약이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이 못해요. 이건 마귀의 역사예요. 북한의 핵무기도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는 것은 뭡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 귀신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으면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하라 이거.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마귀가 물러간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동성연애 지지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국의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안고 가야 돼요.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정치로, 경제로, 국방으로 안 돼요.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서, 목사들이 살아서 한국의 북한의 핵 문제는 한국이 교회가 살려야 하고 교회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다. 저는 그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 히스기야를 둘러싸고 항복하라고 그럴 때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하고 나오니까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됐어. 그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감동받으시고 사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히스기야의 역사로. 북한의 핵무기는 정치, 경제, 국방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건 귀신의 역사.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30분 이상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요. 미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한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아시아에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시아는 한국밖에 복음적에 살아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그것도 다 파멸돼요. 유럽은 완전히 깡그리 복음이 떠났습니다. 미국이 그나마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살릴 방법은 교회가 살아야 돼요. 목사들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가 안고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대형 교회들이 살아서 책임지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루 30분 이상 이 일을 놓고 기도해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 망합니다. 이 미국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내 문제로 안고 씨름하고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주사파가 있다고 그래요. 친복 주사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쳤냐? 어떻게 목사가 주사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가 김일성의 수정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북한의 교회를 전부 말살하고 김일성 동상이 3만 개가 넘고 백성은 굶어 죽이고 핵무기 만들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그쪽으로 가느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뿌리박은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해요.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목사들 다 죽이고 교인들 다 말살하고 교회를 다 불살라버리고 이것이 지금 중국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쪽을 좋다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이렇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장차오는 세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오는 세상. 너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하리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장차 오는 세상을 위한 것이다. 히브리서 2장에 분명히 써 있어요. 장차 오는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것은 잠시고 영원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메시아 천년왕국 이루어지고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장차 오는 세상이 있다. 그걸 알고 그걸 믿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 그러므로 껄껄하고 나중에 영원한 지옥에 가서 껄껄하고 부르짖지 말고 지금 제대로 복음에 충실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죠? 저는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말씀을 끝으로 맞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와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고 쇠창살이 다 열려지고 다 풀이 자유가 된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다 열려져 있어. 자기 책임이니까 자살하려고 그래.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너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보니까 다 그대로 죄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이 부르짖음이 인간들 속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간수장들을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렉스 총독이 사도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렉스에게 의와 믿음과 의와 장차오는 세상에 대해서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이 땅에서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옵니다. 왜 찾아와요? 돈을 받을까 하고. 사도 바울한테 돈을 받을까 하고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고 돈을 받을까 하고 찾아왔다 이거. 두 가지. 한 사람은 간수예요. 간수는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구원.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벨릭스는 이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확인했어요.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런데 알기는 아는데 돈을 받을까 하여 계속 받아들여. 찾아왔으나 믿지 않았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껄껄하고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껄껄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간수장처럼 예수님을 영접해서 살 것이냐, 구원받은 자로 살 것이냐, 벨릭스처럼 최고의 전도자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그 도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다 알기는 알지만 돈을 받을까 하여 그만했으면 됐지, 돈도 벌겠다고 결국은 안 받아들여 지옥으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바르게 걸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같이 일어나 찬양하십시다.